우리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인데 우리 20절부터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선교사님 메시지에서 은혜 받으셨겠지만 이어서 전합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목이 우리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제목으로 3주째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그 피로 구속하신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그분의 피가 없이는 죄사함도 없고 그분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에 예수님을 통해 모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고 그 외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늘 듣는 설교고 늘 아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데 어느 곳에서는 지금 우리 선교사님 있는 현장에서는 평생을 가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또 믿기는 믿어 무엇을 알라를 근데 그 삶 자체가 지옥인 거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거기에 묶여서 사는 사단의 올무에 묶여서 저주 아래서 대를 이어서 계속적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꽁꽁 묶여 사는 인생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집트에만 1억 명이라면 무슬림 전체는 어마하게 많아요. 거의 20억 가까이 되는데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축복이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건 특권이고 예수 믿는 건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이 뭐 죄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는 게 큰 죄예요. 예수 믿는 게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계세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시작. 네,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자꾸 다른 것과 비교하는 자체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건강도 그리고 뭐 장수도 또 돈도 예수 믿는 것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예, 영원한 삶을 그까짓 것들과 비교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차피 인생은 다 놓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죠. 그런데 누군가는 이 축복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이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이 귀한 것을 귀한 줄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교사님 메시지를 들은 것처럼 하나님도 꿈속에 나타나서 불가능한 인생들을 전도하고 계신데 우리가 안 하면 되겠냐 싶은 거예요. 여러분, 뭐 믿든 안 믿든 듣든 안 듣든 여러분은 힘 닿는 데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전할 말이 부족해서 못하겠으면 딱 한마디만 해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당신 사랑하신다. 당신 언젠가 반드시 예수 믿을 거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 말만이라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그게 큰 무게와 큰 짐으로 다가올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누가 맡겠어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래도 여러분이 기도하겠다는데,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에서라도 나타나서 뭐라고요? 역사하실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이 중동 땅을 놓고 기도했더니 선교사님들이 복음이 전하는 가운데도 순교하고 목배임 당하고 그러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주님이 친히 꿈에 나타나서 전도할 정도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들은 목사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성경을 통째로 뭐 할까요? 외워버리시겠죠. 그러면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 더 많은 주의 종들을 일으키고 그 현지에 개종하는 사람들을 신학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어차피 교수였으니까 그렇게 신학 교육을 맞춰서 그렇게 해서
목사들을 다시 재훈련시킬 수 있는 교수가 된다면 저는 좋겠어요. 그 이집트에 신학교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봐요. 물론 이제 비공식적으로 해야겠죠. 공식적으로 못하지만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이 다른 필요들도 채워주실 거라고 믿고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핸드폰으로 모든 세상이 통해요. 뭐 가다 놓을래야 가다 둘 수도 없고 정보를 다 들려야 다 들 수도 없고 무슬림이라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막겠어요? 본인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통해서 유튜브로라도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요. 2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한마디로 뭐예요? 복음 전해라, 전도해라 이 소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전도하느냐예요. 가서 막 예수님 어쩌고 저쩌고 이것도 종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그 친구처럼 그 형제처럼 꿈에 예수님 만나서 가산 털리고 인생 바뀌고 그런 사람이 칼 맞아서 왔는데 거기서 뭐 예수님 어쩌고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끌어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 끌어안으면 나도 위험해질 수 있지만 뭐라고요? 같이 순교하는 마음으로 끌어안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랑을 보여줄 때 이게 진짜라고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뭐 그 아랍어로 되어 있는 성경 보여주면 그 똑똑한 사람이 밤낮으로 보겠죠. 그리고 예수 믿을 거예요. 믿지 말라고 그래도 이미 믿고 중요한 건 포기할 수 없는 진리를 깨달았는데 그 성경을 보면 볼수록 비교될 거예요. 왜? 여기는 말도 안 되는 걸 말이 되게끔 써놨지만 여긴 진짜 뭐라고요? 믿을 수 없는 건데 진리잖아요. 보면 볼수록 깨달아지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 형제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나는 선교사님 말 못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사람 또 오면 뭐라고요? 뭐 대화를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같이 울어주고 같이 끌어안고 그러면 돼. 나는 말이 안 통해서 속이 터져서 울고 저쪽에서는 답답해서 울고 그러나 아까 말한 그 형제가 이제 예수 믿고 성경에 능통해지면 어떡할까요? 선교사님이 끌어안고 울 때 이분이 설명 다 해줄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훨씬 나아. 그러면 그분은 뭐예요? 우리 사모님이 이단 상담 하듯이 이단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 이단 상담을 더 잘해. 왜냐하면 그 교리를 빠삭하게 외워서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요. 똑같아요. 배워서 되는 일이 아니야. 그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사정을 모르고 마음을 모르고 형편을 몰라. 근데 그 형제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입장 다 알잖아요. 무슨 걱정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그들에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성경을 일일이 막 진짜 성경 박사처럼 찾아서 전할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은 찾다가 무슨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해서 혼자 뒤집어 주실 거고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은 기도하시면 되는 거고 그것도 뭐 이렇게 하셔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울타리가 되어지면 그 안에서 그들이 와서 자유롭게 전도하면서 뭐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이 불러다 놓으니까 그런 사람들 데리고 하나님 또 난민도 많다고 하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만 내밀어도 올 판인데 그들에게 누가 전하겠어요. 현지인이 전하는 게 훨씬 빠르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일은 그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복 받으셔서 물질 후원하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 놓고 그 주의 복음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최소한 먹을 거는 줘야 되잖아요. 그죠? 빵과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므로 여러분이 축복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복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있고 우리가 직접은 못해도 선교사님을 뒤에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진리에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게 또 무슨 말입니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건 또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무슨 뜻일까? 이것이 바로 서로의 죄를 구할 때 서로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요 중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비록 조금 진리에서 어긋나긴 했지만 이걸 그냥 실제화시켰죠. 그래서 신부님이 고해성사를 통해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죄를 사한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부님만 하는 거예요. 신부님만 권한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성도들은 다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죄를 중보하고 서로를 용서할 때 하나님도 용서해 준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 물론 자기가 자고해야 돼요. 이렇게 내가 용서받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용서할 때 하나님의 용서도 임한다는 겁니다. 자, 교회는 그래서 죄를 사해 주는 곳이죠.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서로의 죄를 고하고 공동체 전체가 모두 서로의 죄를 용서해야 합니다. 이게 필수예요. 왜?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또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라도 우린 서로의 죄를 용서해요. 다른 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 어떤 사람에게 회개하는 성도에 한해서 이것이 해당됩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자신이 죄인인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우리가 모두 하나님 마음과 사랑으로 용서할 때 당연히 하나님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는 성도를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용서하신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도 교회가 용서하지 않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공식적으로는 법적으로 판사가 판결을 안 해주면 소용없듯이 우리가 교회에서 용서를 선포하고 용서를 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게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공개적인 일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실 수 없게 되는 것이 됩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을 뿐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죄를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실제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즉,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라도 성도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했던 이유가 무슨 죄를 회개하고 그냥 남한테 도둑질한 거 갚고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율법적인 어떤 메시지고 그 안에 깊은 뜻은 뭐냐면 네가 용서받기를 정말 원한다면 너도 다 용서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도 용서하지 않으면서 누군가의 용서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 안에 용서하고 용서받는 사랑의 교제가 없다면 함께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영생의 삶, 곧 하나님 나라에서 스스로가 이탈하는 것 같아요. 천국은요, 모두가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서로의 죄가 얼마나 큰지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지만 설령 이 땅에서 살다가 왔을 때 나의 원수가 천국에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신 죄인이에요. 그래서 나도 그를 용서할 것을 이미 작정하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용서받기만을 바라면 안 돼요. 이미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도 비록 땅에서는 잘 몰라서 그랬을지라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갔으면 우리는 이미 그들도 이미 이 땅에서부터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돼. 내가 용서를 하고 천국에 머물든지 이미 먼저 와 있잖아. 아니면 용서 안 하고 지옥 가든지. 여러분이 중요해요. 용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이 뭐냐면 내가 나를 용서해야 돼. 우리가 죄를 졌지만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사함 받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걸 믿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어서 나의 죄를 도말하셨고 깨끗게 하셨다는 걸 진짜 믿는 사람은 그 죄인인 스스로가 나를 용서해요. 봐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죄져도 그런 게 아니라 죄인이었던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고 용서했기 때문에 나를 용서할 수 있다면 다른 누구도 용서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해야 돼요. 그가 회개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이 땅에서부터 우리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몇 마디 말로, 듣기 좋은 말로 진리라는 이름으로 전한다고 해서 사람이 오지 않아요. 또 왔다 하더라도 이내 시험 들고 마음에 상처 있고 교회를 정말 아까 성교사님이 얘기했죠.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었는데 교회가 유일한 절망이 될 수도 있어요. 사단은 항상 은혜가 있는 곳에 역사하니까. 그래서 안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를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만 나도 용서받았다는 걸 내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 서로끼리 용서받는 그래야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자식이 잘못했는데 부모가 죽어도 용서 안 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게 난 용서 못 해. 그럼 같이 못 사는 거예요. 원수 되는 거예요. 부모든 자식이든 사랑하기 때문에 뭐예요? 덮고 가고 용서하듯이. 왜? 같이 살아야 되는 목적이
그 죄보다 큰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하는 우리의 사랑이, 함께하고 싶은 사랑이, 보고 싶은 사랑이 뭐라고요? 그 사람의 허물과 죄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다 용서하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을 하든 안 하든 가는 거예요. 우리 뭐 대놓고 미안하단 말 안 해도 그냥 덮고 넘어가잖아요. 안 그런 척 하잖아요. 예, 물론 상처는 있죠. 그래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가 실수하는 거, 여러분이 실수하는 거 다 있어요. 으르렁거리고 싸울 때도 있어요. 그리고 막 서로 시험 들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포기해서, 용서하기를 포기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용서하기를 포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어리석은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단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지만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오히려 고난과 위기가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끼리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그거잖아요. 내가 나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날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용서해요. 그런데 너만 용서하지 말고 너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으니,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설령 그 사람이 나한테 욕지거리를 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엊그저께 잘못했을지라도, 할렐루야? 그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선교사님이 만난 친구가 만약에 집주인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집주인이었어. 돈 다 띵겨 먹었어.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고 칼 맞았다고 그러고 왔어. 어떻게 해야 돼? 내 돈 다 돌려줘야 용서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랬을지라도 용서하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이라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아하, 그렇구나. 그 형제는 가족들에게는 원수잖아요. 예수 믿은 죄로. 근데 믿고 싶은 게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 나타나서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그날로 인생이 그냥 하루아침에 날벼락이 됐는데,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 미련하고 등신 같은 아빠가 되고 남편이 된 거죠. 그렇다고 그걸 말하면 되냐고. 똑똑하다는 양반이. 예. 그럼 그 인생에서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인 거죠. 진리니까. 맞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 사람을 품었다고 선교사님이 이집트에서 어려움을 당해요.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고 돌아오면 되겠냐고요. 할렐루야. 거기서 죽어야지. 그렇죠? 그 죽으라는 소리는 아닌데, 그런 마음으로 가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부담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용서해야 돼요. 품어야 돼요. 함께 가야 돼요. 천국 같이 가자고 지금 복음 전하는 거지, 나만 살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 주님은 그렇게 나만 용서하고 나만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천국에 안 데려가세요. 왜? 성경에 그런 구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근데 진짜 예수 믿은 사람은 나만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내 가족도 있고 형제도 있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사랑하지는 못해도 누구 한 사람만큼은 뭐라고요? 포기할 수 없는 영혼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같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전도가 돼서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할 수 있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용서하고 함께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천국에서 만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되든 안 되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죄를 고하고 공동체 전체가 모두 서로의 죄를 용서할 때 그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또 아무도 용서하지 않으면서 누군가 용서를 기대할 수 없는 거, 그렇게 교회 안에 용서하고 용서받는 사랑의 교제가 없다면 함께할 수 없고, 그것은 영생의 삶,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내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건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같아요.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구원과 영생은 나 홀로 신앙으로 받을 수 없고 나 혼자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누구 뒤통수 꼴배기 싫어가지고 다른 교회로 갔다. 그 사람이 천국 갈 거라는 거, 그 순간만큼은 저는
장담 못하겠어요. 물론 상처를 주고 정말 못할 짓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진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를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기고 그럼 용서 안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용서 못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용서가 안 돼서 같이 못 있겠다는 소리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 한 영혼을 품을 수 없고 그 한 영혼을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기도도 안 해보고 그렇게 간다는 건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왜? 스스로가 뭘 한 거예요? 천국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다가 성령을 만나고 기도하다가 주의 말씀이 내게 두드려 와서 주의 음성이 들려서 그 영혼을 다시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교회고 그 교회가 정말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죽은 사람 살아나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든 사람 고쳐주는 게 중요한 게 백날 병든 사람 고쳐봐야 언젠가 죽어요. 백날 죽은 사람 다시 살려봐야 다시 묻어야 돼요. 할렐루야? 안 묻으실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아있어봐. 그게 무슨 축복이야. 영생이라는 건 모두가 함께 영원히 살아야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엄마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나만 100년 1000년 살면 뭐야. 자식 3대까지 증손자까지 다 죽었어. 나는 살아있어.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매일 묻어 장례 치르는 게 은사야. 그러고 살려고 오래 사시는 거예요. 그잖아요. 매일 가서 아이고 가셨군요. 그러고 하면 돼. 근데 나는 오라고 안 하셔. 그러면 막 마음이 힘들잖아. 저 천국 나는 왜 못 가? 주님이 오라고 안 하나 보다. 근데 죽자니까 뭐라고? 믿음이 없어서 어디 갈 것 같으니까. 주님이 오라고 안 하셨으니까 난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죽지도 못하고 오래 살고 그게 무슨 축복이야. 다시요. 여러분 장수하는 건 복인데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100세 이상 살지 말자. 할렐루야. 요즘 100세인데 기본 평균 100세로 가니까 남들 사는 만큼은 살되 그분들이 뭐 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네? 뭐 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내 형제가 살아있으니까, 내 부모가 살아있으니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가 나를 장례 치르면 되겠냐고. 내가 부모님을 장례 치러야지. 그죠? 근데 형제 다 갔어.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나도 가자. 가야지. 빨리 가야죠.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가 먼 천국이라. 그런데 여러분 있는 동안에 내가 누구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 이미 내 마음은 뭐라고요? 지옥. 내 마음이 지옥인데 죽어서 천국 갈 거라는 믿음이 어디서 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죽어 마땅한 죄인인 내가 용서받아서 자유를 얻은 것처럼 오늘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처럼 이제 죄책감과 죄의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지 않잖아요. 사망에서 옮겼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나타나야 되는데 목사도 용서 안 해주고 성도들도 용서 안 해주는 교회에서 뭔 천국을 누리겠어요? 누가 용서해줬다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해줬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못 바꿔 나를 용서 못한다면 어찌 너도 못하는 용서를 하나님이 하시겠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그래요. 우린 다 불완전해요. 우린 서로 50보 100보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 못한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이니까. 하나님은 용서 못한다 하셔도 우리는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했어요?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신다고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면 하나님도 이미 용서하셨지만 용서한 걸로 쳐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렇지 않으면 굳이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나홀로 신앙은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고 바로 뭐예요? 아까 그 형제 같으면 교회가 필요 없으면 바로 전하고 예수 꿈에 나타나신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칼 맞아 죽어야 되는겨. 맞죠? 예수는 믿으니까. 그리고 천국 가야 돼. 나홀로 신앙이니까. 그죠? 그런데 왜 살려놨어요? 칼 맞았는데도. 자식이 있잖아요. 가족이 있잖아요. 형제가 있잖아요. 나라와 민족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살리시는 거예요. 구원해야 될 또 다른 영혼. 그 한 사람만 구원하려고 주님이 꿈에 나타나신 것이 결코 아닌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 왜 다른 가족들에게 막 다 안 나타나고 일가 친척에게 다 안 나타나요? 그게 아니에요. 이들이 미랄이 되고
이들이 마중물이 되고 이들이 정말로 통로가 첫 열매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에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들도 결국 언젠가는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기적도 필요하지만 은혜도 필요하죠.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에 용서받은 죄인들이 악인이 되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이의 죄를 용서하지 않아 함께 살 수 없다면 그에게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천국이 될 수 없고 그렇게 용서하지 않는 죄인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없겠죠. 자기의 큰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다른 이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면 그를 용서하신 하나님도 용납할 수 없기에 비록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하나님과 원수되어 사는 거예요. 다른 말 할게요. 큰형과 동생이 싸워. 그런데 큰형이 아버지가 큰형 잘못을 용서해 줬는데 동생이 용서 안 하면 그 집안에서 뭐라고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용서했는데 동생이 형을 용서 못 한다면 아버지의 용서를 뭐라고요? 동생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은 잘 지내겠죠. 네? 큰형과 아버지는 잘 지낼 거 아니에요. 속으로는 막 으르렁거려요. 그럼 동생이 용서만 하면 같이 살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용서 안 함으로 누가 나가야 돼요?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나가야 돼요. 이거 잘못한 건 아닌데. 그래서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회개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용서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용서하지 않는 자기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서기에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만 천국 못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하고 자기의 의로 살다가 눈 뜨면 천국인 줄 알았는데 천국이 아닌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흔히 져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이고 열심히 잘 살아고 깨끗이 살았는데 어이구 하는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 죄인들을 내가 용서하지 못한 그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많은 성도들이 잊고 살기에 여전히 천국의 모형인 교회 안에서도 아무도 용서하지 않고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아무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은혜가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도 회개하지만 서로의 죄도 회개함으로 함께 용서받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를 용인해야 돼요. 용납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가서 열심히 하시지만 다혈질이시니까 아마 생각보다 몸이 앞서가실 거예요. 그 실수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시는 우리 사모님 뭐라고요? 속이 터질 거예요. 말이나 똑바로 잘하면 좋겠는데 말도 못하면서 막 나가서 일을 벌리니까 그러면서 막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근데 제대로 해서 오면 좋은데 막 사고 쳐서 막 들어오면 힘드시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붙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냅두면 어떻게 된다고? 진짜 사고 쳐요. 칼 맞아서 온다니까. 그래도 마누라가 있어서 잔소리를 하니까 그나마 저 정도 가시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요. 그럼요. 맨 옆에 칼 맞는 사람만 주도록 다 데리고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돼. 그게 무슨, 이것도 생각을 하면서 해야지. 그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똑같이. 또, 우리 사모님 잔소리 많다. 옆에서, 마누라 때문에 내가 선교를 못하겠다고. 저 여자는 뭐 선교하러 온 거야. 막 그런데, 그러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다 짝이 맞는 거예요. 아멘? 다 짝이 완전한 사람끼리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한쪽이 부실하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손이 없는 사람은 있잖아요. 그 손만 가진 사람 또 다리만 잘 움직이는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한 사람이 업어서 가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그렇게 서로 협력하라고 그래서 부족한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들보가 있지만 그놈의 눈이 밝아가지고 티가 보인다고요. 그 허물이 보여. 근데 그 허물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 사람이 변화되고 고쳐져서 그 티를 빼어서 살아라고 주신 게 아니라 네가 그 티를 대신하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요. 우리 애들 맨날 말썽 부리고 뛰고 장난치고 막 터지고 깨지고 서로 매일같이 싸울 거예요. 해도 말은 쟤네들이 더 잘해. 그래서 아쉬울 땐 누구를 앞세워요?
애들 앞세워 가는 거야. 니들이 훨씬 말 잘하지? 그러니까 마트 가서도 뭐 말 못하다가 애들이 야 이리 와봐 그러면 얘네들이 다 물건 사는 거요. 동사무소 가는 것도 그렇고 우리 여기 외국인 와서 보면 알잖아요. 부모들은 말 못해도 애들은 뭐라고 초등학교 때 하니까 가서 대신 하잖아요. 점점 클수록 지식은 더 얘네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다 배우니까 배우는 양이 지식량이 더 많아. 여기 어른들은 뭐예요? 쓰는 말만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은 몰라. 그러니까 더 안 돼. 체계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 지나지 앞으로 10년만 지나봐요. 똑같아 저분은. 애들은요. 우리 아빠 알았어. 내가 안 살게. 본인들이 나서서 이제 다 커가지고 지금도 큰 애들은 그럴 거야. 그러니까 옆에서 듣고 앉아 있느니 뭐 하는 게 나 지가. 애지만 지가 하는 게 낫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물론 이제 열심히 하시겠지만 근데 막 맨날 앉아서 이집트 언어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통하면 뭐라도 칼 맞아서 언어 안 하면 되잖아요. 해도 돼. 뭐 어떡한 놈인이 아닌데. 쟤네들은 끌어안지는 무서워서 도망가지. 중간에서 번역은 통역은 해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하셔야 돼. 아하, 그렇게 사는 거구나. 우리가 다 부족한 거구나. 서로의 자기 들보는 안 보이지만 그럼 다 뒤집어 생각해요. 내 들보는 안 나는 안 보이지만 남은 보여요, 안 보여? 그 들보를 빼면 죽어요. 그죠? 그 들보를 그냥 놔둔 채로 서로가 뭐라고요? 잘 같이 어울려서 잘 피해서 잘 어울려서 가야 되는데 그냥 하면 뻐벅거리고 다 깨지고 터져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을 칠해요. 다른 말로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바퀴를 벨트에 의해서 돌리는 거랑 톱니를 파서 톱니가 맞물려 돌리는 거랑 어떤 게 더 힘이 세요? 벨트는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끊어질 수도 있고 톱니는요. 부러지지 않는 이상은 맞물려서 가는 거예요. 힘도 더 세고 그렇죠? 그러나 잘못하면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진짜 소음 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소음이 많이 난다는 건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칠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완전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은혜가 충만해서 내가 정말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죽하면 어느 선교사님이 그랬대. 말을 못하니까 성경책을 들고 쪽복음을 들고 가서 그래서 뭐 하느냐? 나이 드신 분인데 가서 뭐 하냐면 불렀대. 내가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둡고 그러니까 크게 말해줘야 된다. 그리고 눈이 어두워서 못 읽으니까 이거를 읽어라. 그래서 그 사람 예수도 안 믿는 외국인에게 뭐라고요? 쪽복음을 읽으라면 잘 조용조용히 하면 뭐라 그래? 크게 하라고. 안 들린다고. 뭔 소리인지 알고 싶으니까. 그래서 크게 읽었대. 그래서 마지막에 그랬대. 믿어지냐고. 그랬더니 믿어진대야. 그래서 예수 믿자고. 할렐루야. 그렇게 전도했대. 말을 못해도. 웃지도 않는 분은 정말 심각한 분이에요. 어머 그렇게도 전할 수 있는 거구나. 사람이 성령이 오면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말이 통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도 예수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도할 마음만 있으면요. 지혜도 오고 지혜가 오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전하지 않는 게 문제지 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럼 영혼을 사랑해야 되잖아. 영혼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다 일하시는구나.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구나.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허물을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특히 외국인 선교 사람은 더 얘기해. 그런데 뭐 어떤 사람은 막 바람 핀 것도 얘기하고 막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 그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 새끼를 죽여야 돼, 살려야 돼요. 그잖아요. 용서해야 돼. 할렐루야. 예수 믿고 용서해서 문제를 스스로가 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래라 저래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가 스스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는 다 굴복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막 가르치려고 그러고 우리가 바꾸려고 그러니까 잘 안 되죠. 왜? 그 속에 있는 마귀가 안 들으려고 그래요. 나를 더 힘들게 하기 위해서라도 못 믿게 하거나 막 더 막
공격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특별하고 탁월하게 더 열심으로 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람 설득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더 눈물로 울면서 무릎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말주변이었고요. 아버지, 나도 속이 타고요. 아버지, 어떡하냐고요. 울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모세가 속이 터질 때 아론을 붙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이 변명할 수 없는 말쟁이를 붙여서라도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친구가 너는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 이 새끼야 하면서 교회 보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된다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죄도 회개하지만 서로의 죄도 회개함으로 함께 용서받기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조상의 죄를 회개하고 민족의 죄를 회개했을 때 무너진 성전을 52일 만에 수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무너진 가정의 그 기도의 재단을 어떻게 수축할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의 재단을 어떻게 수축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무너진 재단들을 어떻게 회복하실 거예요? 내가 용서할 때, 내가 그들의 죄를 함께 용서할 때,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 믿지 않는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간 곳에 그 민족과 나라를 위해 그들이 이 민족과 이 나라의 원수일지라도 오히려 그 영혼들을 위하여 이제 태어난 영혼들이 뭔 죄예요? 조상이 지은 죄를. 그 조상죄 때문에 예수도 못 믿고 있다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울며 기도할 때 내가 무능한 것이 그래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 내가 무력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어. 내가 무지한 것이 왜 말도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사람 붙여주잖아요. 할렐루야. 코란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이제 마음만 먹으면 이제부터 뭐 한다고? 성경을 통째. 그러면 걸어다니는 성경책이야. 선교사님이 성경 말씀 몰라도 잠깐만 그 뭐 있잖아. 그거 몇 장 그러면 옆에서 다 얘기해 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라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교사님은 그 사람에게 한국말 가르쳐주고 그분은 애들에게 이집트말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아. 교수인데. 아멘도 안 나오고 반응도 없고 눈망쳐 빨리 안 꺼내주세요. 감자탕이 지금 익어가는데 그러지 마세요. 말씀이 도중에 답답하면 애들도 잘 참고 있는데.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도 내 몫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 이분들이 가서 예배 드리지만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지는 못했잖아. 설교도 이분들 내가 그래서 시킬 수 있어요. 여기 강단에서 시간 다 해서 선교 보고 하라고. 그래봐야 한 주도 못 가. 내가 그거 알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짧게 해. 아쉬워서 궁금해서라도 기도가 나와. 중요한 건 우리 선교사님 두 분이 뭐라고요? 은혜 받아야죠. 그래야 힘을 내죠. 여러분이야 뭐 맨날 지긋지긋하게 듣는데요. 용서하라. 목사님이나 잘하시. 맨날 이럴 거야 속으로. 지금 다 그러고 있어. 지도 못하면서. 그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선교사님들 위해서 말씀 전하는 거예요. 23절에서 25절까지 읽고 마칠게요. 너희가 거듭난 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가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좀 말은 바래야 돼.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이에요. 성경 안에 마귀 말도 있고 세상 말도 있어요. 기록을 해놨을 뿐이야. 맞죠? 마귀도 하와한테 씨부렸잖아.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요. 그죠? 마귀는 요딴 식으로 말한다는 거 알려주려고 써놓은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은 성경이고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라. 복음이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말씀. 아멘. 영생의 말씀. 할렐루야.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 그 생명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 죽은 자도 살리는 그 말씀, 그 복음,
그게 복음이래요. 그러니 다시 말할게요. 말씀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요. 전도하는 사람만이, 영혼을 살리는 사람만이, 영혼을 살리기에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일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으면 뭐하냐고요. 총알이 있어. 쏘면 죽어. 그럼 뭐하냐고요. 적군이 와도 못 쏘면 땡이지. 그쵸? 빗나가면 땡이고. 그건 필요 없어요. 성경 구절구절 다 암송하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몇 구절 아니어도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이 언제 성경을 읊었냐고요. 간수장에게 한 말은 뭐예요?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 한마디로 끝냈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많은 성경 구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 살리는 그 말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을 살린 말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의 삶 가운데 이 정말 죄악에 물든 세상 가운데서 나를 건지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리고 나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그 능력의 말씀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 말씀이 없는데 기도만 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믿음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온다 했으니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먼저 살리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다른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증거할 때,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은 결과가 뭔지를 가르쳐 줘야지.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뭐라고요? 너와 내 집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이 필요한 거고, 건강이 없는 사람에게 건강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 그 건강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 너 그 가난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 너 그 문제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 너 그 저주에서 구원받을 수 있느니라. 알라심 믿고 저주 아래 있던 민족, 그 민족에 예수 믿으면 너희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능력의 복음이, 선교사님은 이미 그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국 땅 먼 곳에 가서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고 말도 통하는데 왜 못 전하겠냐는 거예요. 물론 반대하겠죠. 안 듣겠죠.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맞춰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거듭남이 썩지 않을 씨인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에 심겨질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죠. 믿음으로 반응한 결과가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인됨과 자기 죄를 깨닫고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자임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을 수 없다면 회개는 아무런 효력이 없을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를 믿기에 회개하는 것이죠. 한 번의 회개로 구원이 완성되지만 동시에 계속적인 회개로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합니다. 즉 한 번의 회개로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지만 이후에 저지를 죄까지 모두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기에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죄를 자각하고 회개함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하고 깨끗하게 유지해 선한 일을 하고 정말 죄를 안 짓는 것이 거룩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해. 여러분의 의가 거룩의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착하게 살아야죠. 의롭게 살아야죠. 선한 일 해야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그런데 그게 의가 되면 안 된다고요. 그게 나를 구원하는 조건이 될 수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와서 기도 좀 한 게 기도했으니까 구원받겠지 아니라고요. 다시 말씀. 온전한 복음은 내가 회개해서 용서받을 때 거룩한 상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다시 거듭나서 거룩해지고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의 영이 없고 회개하지 않는 인생은 거룩에서 멀어진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게 답이 아니라 안 지었으면 좋겠지만 죄를 지었다면 저 죄 지은 것을 깨달았다면 말씀 보면 깨달아지잖아요. 깨달았다면 날마다 그 죄를 씻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지겹고 반복적이지만 참 나는 왜 이럴까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 그 옷을 의의 옷을 덧입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어서 나는 죽고 나는 사라지고 예수만이 의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예수가 보여야지 내가 보이면 안 돼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것의 핵심을 알아요. 물론 어제보다는 오늘보다 내일 더 의롭고 거룩하고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오늘 당장 죽어서 천국 가면 좋겠지만 복음 전해야 되다 보니 복음 전하다 보니 나의 연약함이 여전히 있어서 나의 인격과 인성이 아직도 훈련되지 않아서 여전히 실수가 반복되어 막 예수 믿으라는데 안 믿으니까 막 혈기도 나잖아요. 에? 교회 오라는데 안 오는 새끼는 막 두드러 패잖아요. 그러면 애는 또 상처받고 그렇잖아요. 에? 우리 엄마가 말한 대로 뭐 예수 안 믿으라 먹지도 마 이 새끼야. 그런 거는 밥도 안 줘버리면 진짜 우리 엄마는 개모다. 하나님이 뭘 사랑하냐 이러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용서하고 또 밥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복된 삶을 살아내는데 끊임없이 뭐예요? 아버지,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혈기 부렸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면서 갈 때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은혜를 베푸사 내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삶을 누리는 것이 축복이에요. 세상은 자기 힘으로 살으라고 그러지만 신앙인은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시작. 뭘 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빨리 해주세요. 예. 잘못하는 사람은 그 말만 들어도 막 깨달아져. 자, 한 번의 회개로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지만 이외에 저지를 죄까지 모두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기에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죄를 자각하고 회개함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하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한 말씀이 곧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라면 우리는 복음으로 거듭났습니다. 즉 복음을 믿을 때 거듭났죠? 맞습니까? 성경 66권을 다 믿어서 거듭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복음을 믿었을 때 거듭났어요. 거듭난 영이 다시 죄를 짓지 않지만 거듭나지 않은 혼과 육이 끊임없이 죄를 짓기에 거듭난 영은 계속적으로 복음을 통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상태를 잃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바로 그 영혼에 울린 곧 양심의 소리가 회개라는 겁니다.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은 이 회개와 죄사함의 연속과 반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잊지만 내가 또 죄졌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왔어. 그래서 또 용서함을 받았어. 그 은혜가 끊이지 않아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은혜가 있어요. 내가 죄도 안 짓고 살면요 너무 의로워서 뭐라고요? 이 세상 다 때려 죽여야 돼. 뭐 저런 것들이 있나 싶어서. 맞습니까? 근데 내가 또 뒤집어서 그 말 해놓고 돌아서서 잘못하고 실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래야 뭐라고요? 그 죄인까지 용서할 은혜가 와. 은혜가 이렇게 와야 나한테 흘러와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 베풀 마음이 생겨요. 열면 그에게도 뭐라고요? 조건 없는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만날 수가 있어요. 어저께 나한테 욕했는데요. 그래도 또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야, 너는 어저께 내한테 욕을 그렇게 직살나게 듣고도 또 오냐? 아니, 어제 내가 아니잖아. 그죠? 난 뭐예요? 용서받은 오늘의 나야. 그래서 나는 오늘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 은혜를 오늘 새롭게 너에게 더 주려고 왔어. 어제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야. 이렇게 다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민족 때문에 배신하고 등치고 속이고 민족이 바뀌지 않아. 민족성이 바뀌지 않아. 그래서 그들 때문에 정말로 죽으라고 해가지고 온 재산 다 털고 선교했다가 하나도 얻지 못하고 다시 돌아온 어떤 선교사님이 이를 갈면서 하나님 왜 나를 거기 보내서 나를 이 모양 했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주신 마음이 뭐라고요? 다시 돌아가는 거였어요. 사람 그 현지에 있는 사람은 알아. 자기가 등쳐먹었으니까. 선교사님 왜 또 돌아?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또 어떻게 그렇게 속없이 왔냐고. 한마디 전에는 내가 사랑해서 갔는데 지금은 뭐라고요? 나는 오고 싶지 않지만 우리 주님이 당신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달달달 볶아서 내가 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비록 나에게 그런 짓을 했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 못하신대요. 당신을 사랑하신대요. 영화 창끝이라는 영화에 보면 남편들이 다 선교사로 갔다가 원주민에게 다 창 맞아 죽었어요. 내리자마자 비행기에서. 그런데 그 산모들이 뭐라고요? 나중에 한마음한 뜻이 돼서 다시 그 원주민에게 가서 복음 전했을 때 그 온 부족이 다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알아요. 내가 죽인 선교사 그 남편을 죽인 내가 장본인인데 그 사람이 결국 목사가 됐대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고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왜 목사님 끝내준다면서 안 끝내냐고. 아직 용서 못한 사람이 있나 봐요. 할렐루야. 자, 반복할 때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은 이것의 반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복음 전파는 단순한 사명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후속 조치임을 알아야 돼요. 처음에 복음을 듣는 거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건 뭐예요? 들을 때 믿고 구원을 완성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나 다시 전함으로 뭐라고요? 이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여 교회로 인도하고 함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자매로 함께 영생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보다 먼저 그들을 용서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심을 증거해야 됩니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용납할 때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구속받았음을 인정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면 그 결과는 누구도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죄인들을 천국의 백성으로 삼지 않으실 것이기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6, 70년대는요. 그냥 교회만 차려놔도 사람들이 기어서 왔대요. 알아서. 지금은요. 아무리 좋은 것 줘도 안 와요. 강팍해서. 여러분이 무능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은혜가 없어서 가야 돼요. 세상이 더욱더 강팍해진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포기하지 말고 전에는 한 번만 전해도 오던 성도들에게 우리는 10번, 20번 전해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교회와 성도는 먼저 회개하고 다음으로 용서하며 이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또한 주님 오실 때까지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은혜가 날마다 흘러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는 은혜가 멈추지 않고 그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혹 제가 여러분에게 상처 주고 잘못한 것이 또 있을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아직 마음에 응어리가 져 있고 아픔으로 남아 있을지라도 다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에게 사과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여러분에 대한 미움과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저도 오늘 시간부로 다 용서하겠습니다. 다 잊어버리겠습니다. 그거 다 씻어버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선교사님 부부끼리 용서하시고 자녀들도 그렇게 서로 용서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란 바로 이 용서가 이루어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용서가 이루어지고 우리 서로가 서로의 용서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인 줄 믿습니다.